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기도의 모범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합당하게 기도하는 법,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위함이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형식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또 그 후에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바람직한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형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57문을 보면은 교리문답을 작성한 장깔뱅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주목을 하죠. 257문에 주기도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분할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6개의 기도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3개의 기도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여기서 우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개의 기도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로 우리의 복과 유익을 언급합니다. 기도의 형식을 보면 주기도문은 모두 6개의 기도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말하죠. 그래서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기도의 부름과 그리고 송영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6개의 기도문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3개의 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돼 있죠.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3개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는 우리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리고 이어지는 3개의 기도문은 형식으로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용으로 보면 우리의 복과 유익을 언급하죠. 넷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여섯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가톨릭이나 루터교에서는 이 여섯째 기도를 2개로 나누어서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제 하나로 묶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하나의 기도로 여섯째 기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맺는 송영으로 끝이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의 형식 그리고 내용으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죠. 마치 십계명의 율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한 그러한 기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은 처음 3개의 기도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뒤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복과 유익을 먼저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먼저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 하나님 먼저라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강조하시는 것에 주목해서 종교개혁자 깔뱅도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이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성도들이, 특히 언약 백성인 어린 자녀들이 기도를 배울 때부터 기도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고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는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8문을 보면 우리 유익에 대한 언급이 없는 기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까? 이것은 앞에 3개의 기도문을 염두에 둔 거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에 따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따라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바꾸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거나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실 때 처음 세 개의 기도문은 우리 유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기도를 먼저 드리는 습관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하고 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자기만을 생각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점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내용이 기도에 전혀 없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을 제시하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앞세워 기도하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을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지극히 선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선물이 무엇인지,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언약 백성에게 그 축복을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담고 있는,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하나님 먼저의 형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용,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고 실천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또 실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실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59문에서는 장갈뱅은 심지어 우리를 위한 다음 세 개의 기도문 역시 그 기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까지 강조를 합니다. 259문을 보면은 그렇다면 뒤에 이어지는 세 개의 기도문은 우리의 유익과 연관되어 있을지라도 이건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세 개의 기도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도의 본래적인 목적은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죄 용서를 구하는 것, 시험과 악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죠. 이러한 기도를 할 때조차도,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전혀 없을지라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법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유명한 그 신학자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앤드류 머레이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문을 여는 이 표현이 기도의 열쇠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죠. 마치 닫힌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 배우시는 분이나 기도의 문이 닫혀서 그 문을 열고 싶은 분이라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열쇠를 잘 챙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하신 걸까요? 제네바 교리문답 260문을 보면은
주기도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에 확실한 신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마음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확실한 신뢰가 필요한데 그러한 신뢰를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이름에는 다정함과 사랑스러움을 내포하고 있어서 우리 영혼의 모든 의심, 모든 근심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친밀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무섭고 어려운 분이 아니라 다정하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러한 분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한마디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든든한 아버지 같은 분이셔서 내 영혼의 모든 의심과 근심을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아버지, 사랑받는 자녀로서 한없이 친밀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의 문을 열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 교리문답 261문을 보시면 우리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감히 하나님께 친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구하는 것을 반드시 얻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라고 그랬죠. 확실한 신뢰, 양심의 확실한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기도하는 분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면, 멀리 계시고 어려운 분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실 거라는 그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구하는 것을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얻으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빵과 고기를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는데 하물며 선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곳의 근원이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선하신 복을 기대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261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친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떼도 쓰고 하소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때로는 내 욕심대로 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떼쓴다고 물론 들어주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인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저 아버지 하면서 그냥 눈물만 흘릴 때도 있죠.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또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이 기도의 체험들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확고해지는 걸 느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금방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고난 닥친다고 기도를 그치거나 하나님께 거리감을 두고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막막하면 그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기도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고난을 이기게도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인내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을
더욱 실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름 아버지, 이 아버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고 능력인 것이죠. 계속해서 263문을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도 각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나의 아버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전체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 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육신의 아비는 다 다른데 참된 아버지, 모든 것의 진정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는 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하늘 가족이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라는 사실을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한 떡을 먹고 한 포도주를 마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함께 먹고 누리는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점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로서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데 남이 안 좋으면 나도 안 좋고 또 내가 안 좋은데 남이 좋으면 나도 좋고 함께 망하면 함께 안 좋으면 함께 망하는 거고 또 함께 누가 잘 되면 함께 잘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게 가족이죠. 기도도 그렇다는 것이고 또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죠.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하면 내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 혼자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서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어나고 고침받고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쉽게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어렵고 힘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문을 열 때 우리 아버지라는 열쇠를 꼭 사용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로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독특성이 바로 이것이죠. 기도의 독특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기도는 그냥 혼자 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목장 모임의 모토를 이렇게 정했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기도로 함께 세우자.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영국의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에 머무르지 않으면 시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마음을 모을 때 시험에 머물지 않고 깨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불평하거나 또 시험에 드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서로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열쇠, 마지막 표현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264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묻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초월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초월하시다는 말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보다 작다거나 아니 우주 정도의 크기만 하시다면 그런 신은 고장난 이 우주를 고칠 수 없겠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주보다 더 크고 더 막강하셔야만 우주를 고칠 수 있죠. 그게 바로 초월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게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친근감을 갖고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다정함과 사랑스러움 가운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 부르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친근함과 다정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이 초월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우주보다 더 크고 막강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그처럼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초월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친근하고 다정하지만 그러나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존귀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분을 참으로 초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또 늘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죄와 또 우리의 불의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무능함 이런 것들을 하늘에 계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신가라는 것을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깔뱅도 265문을 보면 이러한 표현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을 배움으로써 그분을 육적이거나 지상적인 것으로 상상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의 이해력에 따라 측정하지 않으며 또 그분을 우리의 뜻에 종속시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겸손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경배하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다.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보다 분명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초월해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로 들어 올려주는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가족으로서 여러분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엄을 경배하는 찬양이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때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보다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도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연결시켜주는 수단이 바로 기도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구원과 응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